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1장 읽어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고 또 좀 이해가 있으셔야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그럴 테니까 잘 순종하셔서 꼭 읽어오세요. 네. 많은 성도들이요 아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신앙에서 오는 유익도 얻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일이면은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아주 무표정하고 피곤하고 마치 이 주일 성수하는 게 의무방어전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생활이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저들은 왜 복음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복음이 주는 이 생명력과 능력을 얻지 못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 순종에 덫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은요 성경은 명백하게 입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간 문제지 불순종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결론이요. 오늘 사사기의 이 초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잘 관찰해서 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지 처방도 나올 거 아닙니까? 먼저, 이스라엘, 우리는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사기를 쭉 앞으로 한 몇 주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비전과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비전과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전을 딱 주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은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토지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절 4절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곧 유브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에 불과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으면서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또 조건도 말씀해 주시죠.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가 여기서 군사작전을 실행해야 할 텐데 그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다. 군사작전을 나랑 같이 하자. 그 조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승리와 안식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안식을 쟁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순서를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사기 초입에 들어오면 여호수아도 죽어버리거든요. 이제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제 그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을 치리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리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를, 특별히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그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데 어떤 시험대에 오르냐고 하면은 과연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 못할 것인가? 이것이 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즉시 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에 이게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1장에 보면은요, 그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시므온 지파한테 얘기해요. 우리랑 같이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거 군사적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연합정선을 구축해야지 더 힘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죠.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 명령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하는 그 순종은, 그러니까 변형을 시키니까 그 순종 자체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시대로 올라갔습니다. 가나안에.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패주시키고 거기 스토리가 나오는데 아도니 벳색을 잡거든요. 아도니 벳색은 무슨 뜻이냐면은 벳색 지역의 왕, 이게 아도니 벳색입니다.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아도니 벳색을 잡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백색 지방을 점령을 하면서 특이한 일을 하죠. 아도니 벳색의 그 엄지손가락 2개하고 엄지발가락 2개를 잘라버립니다. 그 왜 자르냐 하면은 아도니 벳색이 자기 통치하면서 그 다른 왕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군주한테요. 그것은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순간에 무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순간에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했던 거라고요. 근데 그 일을 아도니 백색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똑같이 당한 것이죠. 그러고 나가지고 계속해서 유다는 승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가문이 나오는데 그 가문이 바로 갈렙 가문입니다. 갈렙 하면 생각나는 갈렙의 메시지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이 나나요? 갈렙 하면 뭐가 생각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몇 살 때? 갈렙 85살 때. 갈렙은요 정말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정말 광야에서 모세 밑에서 정말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갈렙은요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날에 정탐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고요. 그거는 이스라엘 이름이고 가나안 이름으로 기랏 아르바 거기라고요. 젊은 날에 그 땅을 봤습니다. 갈렙은 비전을 가졌죠. 그러고 나가지고 85세가 된 지금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그 젊었을 때에 자기가 정탐한 하나님이 정말 저 땅은 나에게 준 땅이야 라고 믿었던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85살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성가가 나온 것입니다. 85살 때 할아버지가.
그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었어요. 그래, 점령해. 하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죠. 갈렙이 그 말에 순종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죠. 그래서 거기에 헤브론을 지키고 있던 아낙 자손의 3명의 거대한 거구들이 있었거든요. 골리앗 시리즈들이. 걔네들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세세와 아히만과 날메 이런 거인들이 있었다고요. 걔네들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나머지 또 결집한 기랏 세벨이라는 바로 밑에 있는 땅을 취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했던 게 어떻게 했습니까? 제안을 했잖아요.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저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려고 했는데 기랏 세벨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점령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거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점령을 하죠. 그러고 나가지고 악사도 얻고, 또 악사는 또 믿음의 딸이잖아요. 아빠 나에게 저 네게부 땅을 주셨는데 저 네게부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나에게 윗셈과 아랫셈 샘물을 주세요 하니까는 갈렙이 그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일하게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던요. 온전한 순종을 이뤘던 유일하게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죠. 만약에 이 사사기 1장이 여기서만 딱 끝났으면 정말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절에 보면은요,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지만은 그곳의 골짜기 주민은 더 이상 유다가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골짜기 주민은 막강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요, 히타이트 족속에서부터 철기 문명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 철기 문명을 꽃피우고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사막에서 기껏 유리하다가 겨우 청동기 정도 문명을 갖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기하고 청동기는 이 무기체계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두려워가지고 철병거가 있는 그 계곡에 그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지극히 이해가 가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이지만요, 그 상식은 믿음 없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상식이 막 통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던 그 메이드 인 이집트 그 철병거, 그 철병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같이 존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전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나요? 이스라엘 백성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나왔나요? 이스라엘 백성 능력으로 여리고를 돌파했나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객관적인 힘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거를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과 계산에 두면은요, 우리는 유다처럼 믿음 없는 상식에 준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정들을 막 해버리는 것이죠. 상식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유다의 이 부분 순종이 시발로에서 온 지파에 그게 다 퍼져가지고 바이러스처럼 나머지 지파들이 줄줄이 다 실패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제대로 몰아낸 족속이 한 족속도 없습니다. 다 같이 살거나 아니면 걔네 마을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옆에 살거나 아니면은 아예 단 같은 경우는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산으로 쫓겨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분 순종하는 그 결과로. 우리는요,
그들은 군사적인 열세를 바라보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그들은 합리적으로 타협하는 게 더 피도 안 흘리고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경제적으로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철병거를 몰아내야 돼? 철병거를 몰아낼 수 있어.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변명을 자꾸 듣다 보면은요. 그 변명이 타당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그런 것들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도 동의하게 됩니다. 아, 그래, 걔네들 최선을 다했지.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1장에서 사실 그 사실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2장에서 나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경로가 중요합니다. 왜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을까요? 천사가 길갈이 집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길갈에서 올라왔을까요? 길갈은요, 위치가 요단강 서편 여리고성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보면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바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가 잊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길갈에서 이렇게 왔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길갈의 의미는 굴러갔다 그런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야, 이제 너희는 수치스러운 노예가 아니야. 너희 수치를 내가 다 굴려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길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아주 철석같이 언약을 맺었다고요. 내가 땅을 줄 텐데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나와 함께 전쟁하는 거야. 나만을 의지해야 돼. 이 메시지를 분명히 길갈에서 주었다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다 까먹어버리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을 난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길갈에서 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여기까지 은혜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길갈에서 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적을 아주 통렬히 평가해버렸습니다. 그 평가는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것이 평가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섬기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놔둡니다. 그것이 이 전쟁의 목적인데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인데 그 제단들을 그대로 다 놔둔다고요. 이 일반적인 전쟁처럼 이게 인종 청소가 아닙니다. 라합 같은 사람들 다 살려두지 않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겐 사람 같은 경우는 유다와 같이 산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인종 청소도 아니고 제국주의 전쟁도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약탈을 한다든지 노예를 삼는다든지 성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절대로 용납이 안 됐던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백성과 함께 같이 그대로 공존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언약을 맺고 막 하니까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기본 가르침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 부분적인 영역이 아니라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전 영역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순종과 이 타협이 사사기 전체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이 돼가지고 그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죠. 발바닥 밑에, 발 밑에. 이거는 근데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와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전혀 드리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머물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그 게으름과 우리의 그 부패한 심령이 강한 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우리를 불순종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은 시간 지나면 중간은 없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요,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전적인 불순종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신앙의 방향성이 지금 순종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불순종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1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장 2절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하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한테도 참 물을 가치가 있는 질문이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주의 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죠. 그 일을 나는 못해요, 나 못하겠습니다 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는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한 것은 보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줍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혹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는 아예 위치시키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치는 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해요라고 핑계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못해요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그런 말을 한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용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요, 나 이거 용서 못해요. 나 그 남자 용서 못해요. 나 그 여자 용서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러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요, 내가 용서 못하겠어요라는 말은요, 사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분노, 우리의 원망, 우리의 복수와 이 권리를 탁 부여잡고 집착하면서 못하겠다고 자꾸 변명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는 말은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겠어. 그런 것이죠. 내가 진실을 말하면 아마 그 사람 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 전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들어서 못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요,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진심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일 정말 이 진리를 전도하는 거, 진리를 전하는 거, 진실을 얘기를 하면은 그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그가 나를 심지어 화낼 거야.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차라리 전도 안 하고 말겠어. 차라리 불순종하고 말겠어. 이것입니다. 셋째는 유혹의 부분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내가 잘못인 건 알지만 이거 안 하고 못 배겨. 특히 주의해야 되죠. 이 죄라는 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순전히 의지력만으로 어떤 것을 스스로 중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자비와 변화를 구하고 부르짖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의논하고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변명에 대해서 사실은 피할 길을 이미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죠. 다만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못해요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생각이나 행동은요, 불가피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일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올바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죄를 지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질적인 이 부분 순종의 문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 부분 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올라오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너와의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의 뿌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 거기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재단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깨달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파격적으로 즐겁게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깨닫기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백한 파국이었죠. 3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이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으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 속에서 우상숭배의 본질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상은요,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거든요. 유형과 무형의 피조물을, 이런 것이죠. 결혼이나 자연이나 일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 재미, 펀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에서 나의 안정감을 찾고 나의 존재감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거죠.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거짓 신들은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상은 계속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만약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진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상은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삶의 기쁨이 없으십니까? 점검하십시오. 분명히 거기에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우리의 거짓 신이 됐다면은 그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기쁨은 없어지죠. 아니,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염려하고 기쁨을 잃죠. 그리고 우상은 올무입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 때 오히려 그 우상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막 느끼기 때문에 놓으라고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중독되는 것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경제 교과서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 이전보다 더 강한 강도로 그것을 즐기지 않으면 쾌락이 쾌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만 가지고도 우상을 만족시키고 나도 즐거웠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일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할 때는 사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에서 보면은 4절에 사람들이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후 이 첫 세대는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이 반쪽짜리 마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녀의 자녀들은 이 반쪽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발을 담그고 있고 저기에도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혹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라는 유혹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이 문화 한복판에서 이 절반의 순종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추구하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너희가 이 나라들과 타협하면은 나는 그 나라들을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의 말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온 땅을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또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것입니다. 2절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너희가 나를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참 불가능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좀 고민스러운 상황에 나를 빠뜨렸다. 피조물인 너희가 감히 나의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냐. 나는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축복하겠다고 맹세했다. 또 너희를 불순종하는 백성으로서는 축복하지 않겠다고도 맹세했다. 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한편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의로우셔서 악을 관용하거나 악과 동거하거나 악을 축복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망하도록 놔둘 수도 없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또한 이 성경 전체에서 이 갈등은요, 이 긴장은요, 이 딜레마는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딜레마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를 막 불안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반면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냥 굴복해 버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그 불순종하는 그 타락에 빠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지금부터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면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면을 어떻게 다루시면 좋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시니까 응징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나태함과 불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눈 감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에게도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한 가지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부으실 진노를 당신의 그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처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도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당신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그 긴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 순종의 이 긴장,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적으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손쉽게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내가 대충 순종하고 봉사해도 정말 안일하게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고 굴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십자가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정말 두렵고 죄책감에
그런 짐을 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그 긴장의 이 해소를, 딜레마의 해소가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되고 불순종하는 삶 속에서도 용서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된 장소이고, 절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타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원수의 사탄의 이 괴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실패 없이 모두 다 입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